오늘 제목은요,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사실 31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9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요, 자신이 떠나야 할 곳, 또 자신이 가야 할 곳,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방황하지 않고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떠나야 할 곳과 꼭 가야 할 곳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어요? 원래 사람들은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떠나야 할 죄를요, 오히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면 그 사람은요, 끝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 행복의 삶을 살려면 죄에서 떠나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의 영적인 교훈을, 레슨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죄에서 떠나 누구께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 도식이 항상 적용됩니다. from, to, 어디서부터 어디에로. 그러니까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항상 이런 옮겨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란이 떠나야 할 곳이라면 가나안은요, 그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 이 하란 땅은요, 그가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야곱이 비록 형의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한 곳이고, 이곳에서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또 얻게 된, 그리고 많은 재물도 모았던, 이런 어떻게 보면 안락하게 이제는 안정된 삶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 땅은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하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6년 전에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라반이 만류하게 되니까 야곱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게 되니까요, 결국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니까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 보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곱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정과 달라요. 왠지 얼굴에 굳어 있고요, 자기 볼 때마다 언짢은 인상을 품고 있습니다.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겉으로 내뱉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에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버려야 할 죄와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요, 신앙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가 가게 된다면 여러분, 원치 않는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하란 땅은 야곱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인, 일컬었던 루스 광야로 그가 가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 드리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떠날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베델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야곱은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많은 복을 받았고요,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만약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안색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그 땅에서 안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야곱은 더 이상 이곳이 이제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꿈에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 없죠. 꿈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까지도 함께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들이요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라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 땅 가운데 안주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왕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그들을,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못 살게 구기 시작하니까, 아,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겠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날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영적인 민감성. 켄 가이어라는 그 작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날마다 훈련받아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그런 영혼의 창을 통해서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영혼의 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을 가질 때 누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어요.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과 라반의 안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그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그러할지 아니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의식 속에는 누가 항상 계셨어요? 누가 계셨어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의식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고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상황을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이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고,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가 신뢰했고 그가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의 비결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목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양떼들을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목자들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셀 리더들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청년부 임원들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양떼들이 흩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하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힘들고 다 지치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 입술이 부르트고 다 혓바늘 나셨더라고.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를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가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왜 그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반드시 성취되고 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인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세상적인 바로 물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거 저주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인생 가운데 건강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아니면요, 그거 건강 자신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전에 20년 전에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창대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제 교구에 그 박 집사님, 박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만날 때마다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이분도 주일날 좀 자주 빠지시고, 그 주일날 그냥 막 주일날 무슨 골프 치러 다니시고, 주일날 등산 가기 좋아하시고, 그래도 주일날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신방하면 겨우 나와주시. 그래서 집사님 건강하세요? 그래서 물으면, 목사님 제가 건강 빼고는 자신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 빼고는 근데 그분이요, 갑자기 병원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바로 올림픽공원 앞이니까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가지고 갔더니 그 뭐가 이상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인지 하여튼 뭐 결과 보니까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들어간 지 정확히 16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얼굴 색이 달라져서 건강하게 들어갔는데 얼굴 색이 황달이 변하는 거예요. 16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매일매일 제가 그 집사님 울면서 기도하고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강을 자부하고 건강만을 믿고 건강을 하기 위해서 등산하고 골프 치고 다녔는데, 건강을 통해서 제가 절 치셔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만드셨다. 이 늦게라도 이분이 깨달은 것이 다행인 거예요. 늦게라도 이것을 아는 게 다행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나중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종 예배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이 쭉 흘리시면서 제대로 그래 말을 하지 못하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결국 임종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 주셔야 그 건강의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재물의 그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그 복은요, 오히려 그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의미 아니겠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결코 야곱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갈보리 언덕 넘어 온전한 사람으로 야곱의 그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편안하게 되면요, 떠날 곳과 돌아갈 곳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 찾지 않아. 오히려 그때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요, 쉽게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땅이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여러분 때 같은 데가 엊그제 같아. 진짜 엊그제, 작년 같아. 작년 같은데 그냥 벌써 그냥 훅 가버렸어요. 지금 50km로 다니고 있잖아요. 50km.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가다가 여러분 젊음을 여러분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30대 되고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다가 80대 되면서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철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이고, 영적인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저기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갈 때만이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삶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 삶의 삶 자체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고자 결단합니다.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총각과 함께 그들을 설득하고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에서 모은 모든 재물들을 다 소유물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라반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친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몰래 도망갔다는 소문을요, 라반이 사흘 만에, 그것도 사흘 만에 겨우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자 라반이 어떻게 나를 속이다니, 이런 그 속인다는 어떤 그런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로 가득차게 되어서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막 그들이 뒤쫓아갑니다.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시작. 아시다시피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그냥 보낸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라반은요,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에 묶어두고 그를 착취하고 그를 오래 묶어두고 속박해가지고요, 그를 통해서 이익을 최대한으로 창출시키려는 그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했을 때를 아시죠? 여러분, 그때 라반은요, 야곱을요, 누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라반은 그 라헬과 누구를 바꿔치기 해요? 레아와 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로 뻔히, 라헬과 야곱이 뻔히 정말 불같은 사랑에 빠져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첫날 밤은 누굴 들여보내는 거예요?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 후에도 그는 야곱이 떠날 야곱을 7년간이나 더 라헬을 얻게 하기 위해서 7년간이나 더 부려먹었죠. 그 후에도 떠나려고 했을 때 또 그때마다 6년간을 더 품삯을 변경하면서 계약을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교묘하게 품삯을 이용하여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과 의논했다면 그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분명히 이번에도 가지 못하도록 그를 어찌하나 어떤 조건을 내서라도 그를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급하게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주보와 다르게 제가 주보를 수요일날 원고를 보내다 보니까 어저께 저녁에 좀 이게 원고를 대폭 수정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쫓아오는 죄를 끊어버리라. 끈질기게 쫓아오는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요, 끈질기게 끈덕진 그 속성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죄는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 쫓아옵니다.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우리 영적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급히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멸망의 환경으로부터 급하게 탈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급히 가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예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고 특히 라반 같은 사람들과 의논하다가는 평생토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도박을 하다가 그만둘 때 과감하게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같이 도박하던 그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 빠지면은 그래 어떤 한 팀이 안 될 텐데, 모임이 안 될 텐데, 나 빠지면 그 사람들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과 어떤 그분이 말이 아령거려가지고 그래서는 도박을 끊을 수가 없겠죠. 도박하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어떤 타협을 해가지고 어떤 그들과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술을 끊으려면요, 술 친구들과 의논하지 말고 도망치듯이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술 친구들과 의논하고 타협해서는 술을 끊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라반은요, 세상과 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아주 끈덕지게 쫓아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야곱을 추격해오는 라반과 같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정말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이. 그죠? 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서 말씀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어쨌든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뜨리기를 끈덕지게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급한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처럼, 앰뷸런스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급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떠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세상 일은 없어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자니 와도 지겹고 이런 게 예배 형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권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졸립더라도 눈을 번쩍 뜨시고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 바로 내 삶에, 내가 너의 삶에 주인 되어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세상 일은 없어요. 그럴 때는요,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일은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을 쫓아온 라반이 드디어 7일 만에 야곱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은요, 바로 야곱을 덮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야곱을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보세요. 아마 라반은요, 내일 야곱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궁리를 막 짜냈을 거예요. 그래서 궁리를 짜내려고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이 생각 때문에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죠? 꿈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반은요,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왔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친 야곱 뿐만 아니라 자기 딸들과 자기 외손자들을 다 데리고 또 거기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끌고 심지어 내가 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애지중지 모시고 있는 수호신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야곱 아니겠어요? 물론 야곱은 이 드라빔 수호신을 훔친 줄 몰랐죠. 라헬이 훔쳤으니까. 라반은 야곱을 만나면요, 따질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편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3절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영적인 교훈은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그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라반은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본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은, 아는 것은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을, 내가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내가 살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며 그것을 심판하며 판단하며 살겠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그랬느냐, 누가 문제야, 이거 따집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따져보자고 되는 것은요, 사랑을 잃어버린 병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문제인지 이걸 따지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요,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덮어줍니다. 사랑하면 용납합니다. 사랑하면 부어줍니다. 사랑하면요, 맞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따지지 않고, 따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상을 심판하는 것, 세상에게 따지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님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를 통해 용서함을 받고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를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이튿날 여러분 보세요. 라반이요, 야곱을 만나요. 라반은 정말 먼저 야곱이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한 것이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9절 30절 말씀을 볼까요? 29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 집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어째서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신은 뭘 말하죠? 드라빔을 말하죠. 드라빔. 아까 얘기한 정말 일종의 우상이에요. 수호시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신 수호신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기 집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이 수호신 드라빔이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못하고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벌벌벌 떨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겼던 그 이방 사람들의 어떤 행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드라빔이란 일종의 우상이에요. 가정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은이나 나무로 그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점치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그 신 앞에 그 신이 우리 집을 수호하고 보호한다고 착각했어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을 섬기는 수호신을 훔쳤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 신을 훔쳤느냐,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요, 라헬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여행길에 보호받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 수호신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맥상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라면 어떻게 겁도 없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요 엉덩이로 깔아 뭉기겠어요? 그죠? 함부로 그랬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클라우스 베스만 같은 구약 학자들은요, 이런 학자들은 수호신을요
훔쳤던 이유가, 라헬이 왜 수호신을 훔쳤는가, 이 이유를요 복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복수 행위. 라헬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라반의 어떤 수호신을 훔친 사람이 레아가 아니고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이것은 치사하는 점이 크죠. 라헬은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몹쓸짓을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뻔히 야곱과 라헬이 사랑이 불같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잖아요. 지금 사랑 연애에 빠진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된 날에 아버지의 음모로 말미암아 신랑은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언니 레아에게 뺏긴 거예요. 그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굴욕감을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을 언니와 함께 나누면서 갖게 된 상처를 또 결코 묵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랑의 라이벌이 남도 아니라 누구예요? 친언니였기 때문에 대놓고 언니를 미워하지도 못했죠. 이 모든 상처의 원인, 누가 이 상처의 원인을 가져다 주었는가? 누구예요? 아버지 라반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운명을 연출한 아버지를 향해서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귀중한 사람을 훔쳐간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뭐예요? 수호신 드랍입니다. 그럼 그걸 내가 훔친다면 아버지에게 내가 정당하게 복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아마 라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요 지금 의기양양하게 근데 사실은 야곱은요 라헬이 이 드라빔을요 수호신을 훔친 것도 몰라요. 라헬이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훔쳤기 때문입니다. 몰래 복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드라빔을 훔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벌도 내가 달게 받겠다, 어떤 저주도 받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라반은요 의기양양하게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아보죠.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라헬이 말 한 장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놓고 그 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는 지금 생리 중이라서, 월경 중이라서 움직일 수 없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요, 당대 사회에서는요 월경 중에 생리 중인 여인을 부정하다고 해서 신상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 어떤 고대 군동의 어떤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라반은요 라헬이 설마 월경 중에 생리 중에 신상을 가까이 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생리 중이라면, 월경 중이라면 그녀는 아버지의 소신을 최단도로 모독한 건 아니겠어요? 레위기법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인은 물론이거니와 생리 중인 여인이 깔고 앉았던 그 자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던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 생리대처럼 라헬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라반의 수호신들은요 라헬의 생리로 말미암아 가장 불결해진 건 아니겠어요? 성경 보면은 이 라헬의 행위를 통해서 이방인의 수호신들을 경멸하면서 그것들이 참 신들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라반이 바로 수호신을 찾겠다고 야곱의 그 장막들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에 참고 있었던 야곱은요 근데 그것들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첩으로 라반에게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을 때 야곱은요 일대 대반격을 시도하죠. 뭐예요? 지금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를 급히 추격합니까? 다 뒤져봤으니까 형제와 형제 앞에서 그들 두고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해보십시오. 지금 근데 야곱의 말이 다 맞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어때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맞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지금 거짓말한 셈이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드라빔을 훔쳤어요, 훔치지 않았어요? 드라빔을 훔쳤어요, 훔치지 않았어요? 훔쳤잖아요. 사실은 훔쳤는데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셈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라헬은 아버지의 것을 훔치고 생리 중이라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라헬은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나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았고 또 내 남편을 20년 동안 고생 다 시키면서 착취해 나갔으니까 이 정도는 아버지도 당해봐야 돼.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떳떳했을 거예요. 오히려 일종의 어떤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큼 나와 우리 남편에게 행한 게 어떤 건데 그런 어떤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라헬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결혼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할 때 의로운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의로운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둘 다 의롭다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싸움이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다 자기 머리 옳다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모르는 부모의 잘못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식에게 야단칠 때는 그래요. 이놈아, 네가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얘기하면서 사실 나중에 보면 다 자기도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했으면서 자식에게는 그렇게 의로운 척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자식이 부모의 행동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부모도 다 의롭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마치 잘못을 서로 모를 뿐이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의로운 척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따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의감이 있고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불안한 까닭은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의롭고 그분만이 영원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요, 그분의 의로심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문제화시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죄와 거짓말을요, 다 우리 허물과 실수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거짓말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요, 우리 대해주시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늘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릴 것 없어서 겸손히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라헬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온 것이라든지 아버지 라반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또 믿음의 그 조상 야곱의 아내요, 요셉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얼마나 남을 등쳐먹고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비열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그래요? 라헬만 그래요? 우리도 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헬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요, 다 쓰레기 같아요. 우리 의는요, 걸레 같다고요. 하수구에 찌꺼기 같다고요. 우리 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자기가 괜찮고 꽤 훌륭하고 의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요. 걸레 같은 존재라고요. 여러분, 하수구에 찌꺼기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라헬과 야곱을 들어쓰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데, 여기에 우리 감동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공의로 따진다면요, 우리는 다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아랫목에서 불쏘시개로 수임받아야 될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청년이 됐지만 지금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드셔서 나중에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결코 평생토록 잊지 마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영광의 주님이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 그처럼 못 박히셨습니까? 찬송받으셔야 될 마땅할 그분께서 왜 멸시와 조소와 조롱을 받으시며 비웃음을 받으시며 침뱉음을 왜 받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규하며 죽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래요?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 의로웠을 때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흠이 없었을 때예요. 우리가 온전했을 때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수구의 찌꺼기 같은 자를 위해서, 더럽고 그렇게 추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제 되었을 때, 무엇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죄를 용납치 못하신 분이라고요. 죄 자체는 그분이 경멸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정을 배반하고 떠나간 인간들의 그 죄는요, 죽여서 너무나도 그 감당하기 어려운 죄죠.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죠.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쓰레기 같고 걸레 같고 하수구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시와 그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죠. 아까 우리도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찬양을 좀 부를 수 있대. 영어 좀 나와서. 반주 할인이 악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성령이어도 지금 또 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가슴에 다가와. 찬양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제 가슴에 먹먹한 가슴에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아버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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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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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날 먼저 없을 아시네.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먼저 오셨어.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주님께서 내 앞에 나에게 먼저 오셨어. 날 먼저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하신 손길로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와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아니 날마다 매 순간 이 은혜를 찬양하며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심을 확신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